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살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며 살까, 늘 이렇게 오로지 관심이 거기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의 방법도 달라야죠. 달라야 합니다. 그죠? 사는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따먹기 하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리,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은 안식과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강한 믿음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내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전쟁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현장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사탄과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움도 받고 조롱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굳게 닫힌 견고한 성읍에 직면한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 계획했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혀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서 원망만 하셨습니까?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은요, 굳게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최소한 주전 8,000년부터 사람들이 거주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이 폭은 약 200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100m 정도 달하는, 그 당시에는 그냥 중간 규모의 그런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곳은 오아시스 지대였으므로 일찍부터 개발되었습니다. 저 성 둘레가 기껏해야 한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돌아도 20분이면 마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매일 6일 동안 길갈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고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데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대군이 행진할 때는 그보다 몇 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여리고 성과 주변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출입을 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포기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릴 방식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봤자 성산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 소문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암브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신을 잃고 두려움에 뜬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만이 아니죠. 여호수아 5장 1절도 보십시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잃었더라. 예. 이들은 모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천하 만민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 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이 굳게 닫힌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와 된 성읍은 양떼나 치면서 유목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성읍 안에는 각종 보화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바칠 전리품들이 가득합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나안 전체에 영향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첫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2절은 전쟁의 승리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대상이 누굽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리고성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넘겨줄 대상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넘겨주다, 히브리의 뜻을 보면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넘겨주다, 허락하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전쟁은 여러분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막강한 군대고 견고한 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쉬운 상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성에 불과했던 그 아이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피하고 말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웃들 때문에 싸우고 환경들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싸우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을 조장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여리고성처럼 아주 견고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랄지라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보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약속의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반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함께 되리라.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 20장 1절에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그 지존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교회에 주신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교회의 권세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굳게 닫힌 문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그들이 엿새 동안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단의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서고 또 그 뒤에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세상에 이런 병법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런 병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리고성의 정복 방식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혈과 육의 방식이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원리예요. 믿음과 순종,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과 순종. 아멘. 믿음과 순종.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은 영적 전쟁의 본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랬습니다.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성을 어떻게 돌았다고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의 무기,
싸움의 방법,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이 벌어지면 성을 포위한 채 굶주리게 하거나 항복을 받거나 공습을 해서 함락시키는 방법들을 씁니다. 공격할 때 불을 지르거나 굴을 뚫어서 돌로 된 성벽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흙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벽 안으로 진입하는 다리를 놓기도 합니다. 어떻게 싸우든 간에 몇 주 몇 달이 걸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군대도 큰 손실을 입곤 합니다. 우리도 여리고와 같이 굳게 닫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는 맞지 않는 다른 환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작전은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에게는 이성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순종과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순종과 믿음이에요. 순종과 믿음. 여호수아는 자기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칼도 내려놓았습니다. 군사력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방법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방법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 직장, 내 사업장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되고요. 내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머리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요, 불순종이고 불신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